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신명기 2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이혼에 대한 이야기. 둘째, 담보물은 어떻게 할 건가. 셋째, 유괴범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넷째, 문둥병을 어떻게,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요. 4절에까지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1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데 보니까 뭐 처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더라. 이런 거는 사형에 해당되죠. 돌에 맞아 쳐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형 제도를 할 텐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 하면 그보다 더 낮은 거겠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아무튼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수치되는 일. 그냥 뭐 안 이쁘더라. 결혼해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 뭐 보니까 너무 뚱뚱하더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수치되는 일, 어떤 몸의 신체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낳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뭘 주라?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주어지고 그 아내의 집으로 내보내라 이 말이죠. 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정당하게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남편,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이제 둘째 남편도 남편에게도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가장 핵심. 수치되는 일에 이혼 증서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자, 함부로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혼한 그 아내를 다시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도 했는데 그를 다시 데려온다면 그거는 간음한 것이다.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좀 기분 나쁘네,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또 괜찮네 하면서 다시 드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미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드리는 거 가증한 것이고 단순한 변심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혼 증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 증서를 마음 변심 때문에 주거나 그러면 다시는 데려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네 아내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이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혼이라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장려하지도 않으셨죠.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남성의 책임도 느끼게 된 거죠. 이혼 증서를 누가 써줬습니까? 남자가 써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 그런 일 없는데, 너 나가라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내보낸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자 혼자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 혼자 남편 싫다고 나오면 낙인이 찍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줬다는 것은 남편이 공식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렇게 이혼 증서가 있어야,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아야 다른 남성과 또 다시 재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남성의 책임이 내가 여기 있다, 나도 그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성에게는 새로운 삶, 가정을 꾸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써주라고.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혼 증서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내보내버리는 하나의 그 소모품과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므로 남성의 책임도 느끼고 여성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최소한의 도의고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단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합법화되었죠.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 앞에서 우리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단순하게 변심에 의해서 있게 하지 말고 반드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수치되는 일.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 그 가정에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막 이혼 증서 막 남발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우리 나 도리를 다 했다. 남편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재혼을 했으면 다시는 남편에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해서 아내를 돌려보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마음에 들면 또 드리고 이런 거 못하게 해서 다른 남자와 이미 재혼을 했으면 남편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죠. 여성에 대한 선한 의도로.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약하다 보면 악용하죠. 이걸 이용해서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죠. 나 이혼 증서 써줬습니까? 근데 결혼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면,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이 짝은, 이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누가 맺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부자니까, 예쁘게 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나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짝으로 믿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념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죠.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비요 하고 물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야, 하나님 이곳에서 봉사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봉사해 보니까 내가 영원히 여기 있어야 될 곳이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평생직을 받는 게 아닙니까? 권사나 또 안수집사나 장로나, 내가 이 교회 섬겨 보니까 난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평생 하겠다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세상적인 원론처럼 편하게 살겠다, 뭐 부하게 살겠다, 멋있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이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 외로워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상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결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결혼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예배서 5장 31절에 보면 결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이제 한 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꾸 결혼했는데 부모들이 간섭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결혼했는데 맨날 친정집 자주 가고 또 시댁 자주 가고 이런 것보다는요, 두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두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꾸 삼자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이미 한 몸이 됐는데 둘이 찢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어느 것보다도 신중해야 돼. 정말 야,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내 사랑하는 짝이다 라고 생각될 때, 그게 믿어질 때 해야 되고, 정말 결혼은 일생일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믿으면 책임을 져야죠. 서로 간에.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한 몸이 된 것을 갈라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럴 때는 이혼해도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대로만 한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자, 첫째, 음행했을 때 마태복음 5장 32절, 이건 한 몸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둘이 한 몸이 됐는데 한쪽이 음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뭐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물론 이런 경우에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럼 최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법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용서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음행을 했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인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구 한쪽이 파괴하는 거. 계약을 파괴하듯이. 둘째로 고의로 내어버림을 당한 경우, 마태복음 19장 9절. 악의적인 유기죠. 요즘 그 동물 유기한다고 난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고의적으로 내버리는 경우, 남편이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그거를 버리는 경우. 그래서 바울은 부부간에 합의하지 않고 서로 분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성적인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예를 들어서 아내는 벌지 못하는 남편만 벌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나, 방치,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외면해 버리고 복수하듯이 한다. 그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악의적인 유기죠.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예절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공동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리고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간의 어떤 성적 관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유기한다, 안 한다. 이거는요, 당시에는 이혼 사유가 된 거죠. 세 번째,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로 이혼을 요구해 올 경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불신자가 이혼을 자꾸만 요구해 와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럴 경우는 이혼이 가능한 거죠. 종교 문제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이혼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죠.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고 그래서 이혼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상대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안 믿더라도, 내 아내와 남편이 안 믿더라도 상대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자녀와 배우자가 어찌합니까? 구원받을지. 그가 또 남편의, 아내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 나 신앙생활 하기 싫다, 요구한다, 이러면, 계속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럴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면서도
여러분, 이거니까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 정신을 살려야겠죠, 정신. 부부는 살면서 갈등을 겪는 것이 보편적이죠. 나만 갈등을 겪는다가 아니라 어디나 다 사람이 사는 곳은요, 갈등이 있어요. 회사 생활도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도 살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일을 노력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일.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나를 먼저 살펴야 되죠. 그리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이혼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 해당되니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둘이 한 몸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짝지어준 걸 믿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하나님 짝지어준 걸 믿고 기도한 거니까 함부로 한 몸을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